샬롬 일용할 양식의 길만조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14절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입니다. 음신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랬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죄에 물든 그들에게로는 어떤 여자든지 음탕하게만 봅니다. 그랬어요. 음심에 가득한 눈, 이렇게 번역했죠. 그들의 음란한 행위는 아무리 해봐도 한이 차지 않고 들떠있는 여자들을 유혹하는 노름에만 정신을 쏟습니다. 아주 길게 지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아무리 해봐도 한이 차지 않고 들떠있는 여자들을 유혹하는 노름에만 정신을 쏟습니다. 탐욕을 채우는데 숙달해 있다가 결국은 자기 몸을 망치고 말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킹제임스에서는 음욕이 가득 찬 눈을 가지며 죄로부터 단절될 수 없고 그랬어요. 범죄를 쉬지 않고 이것을 죄로부터 단절될 수 없고 끊어낼 수 없다는 거죠. 그 죄에서 견고하지 못한 혼도를 유혹하며 견고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못한 영혼들을 혼도를 유혹하며 그랬어요. 굳세지 못한, 견고하지 못한 그들은 마음이 탐욕으로 단련되어 있으며 그랬어요. 탐욕에 연단된 그랬어요. 단련된 저주받는 자식들이니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그랬어요. 음심이란 말이 모이카리스라는 말이 원래 뭐냐면 창녀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창녀와 같이 그 창녀와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다. 메스토스 충만한 음심이 가득한 그래서 그 성적인 그런 음란의 영으로 가득 아주 충만한 그러한 상태로 범죄하기를 쉬지 않는다란 말이 타우스토스 좀 긴 단어죠. 아카타파우스토스 그칠 수 없는 이런 말이죠. 부정알파가 붙어서 그칠 수 없는 이런 말. 그래서 음란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음란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데 음란의 영에 중독이 되어서 음란에 빠져 사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범죄하기를 쉬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 중독된 상태를 가리켜요. 여기서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여기도 음란의 영에 충만한 상태, 사로잡힌 상태죠. 그 음심이 이 거짓 선생들의 그 선지자들의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음란. 이 음란은 그 성도들을 유혹하는 육적인 미혹, 강력한 많은 사람이 여기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물론 여기서 이제 악하고 음란한 이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사탄을 섬기는 자를 말하죠. 근데 이런 자들은 결국은 육적 음란에도 빠진다. 것이죠. 영적 음란에 빠지면 육적 음란에도 빠지게 됩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유혹이라는 델레아죠.
델레아죠. 그래서 굳세지 못한, 이것은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한 자들을 음욕으로 유혹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그래서 탐욕, 플레오넥시아라는 탐심을 말이죠. 탐욕에 연단된 김나조라는 거, 훈련된, 연습되다. 그래서 탐욕에 연단된 마음. 그래서 탐욕으로 아주 단련되어서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로 탐욕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들. 이런 자들은 회개치 않죠. 양심에 화인이 맞은 자들은 회개치 않고 완전히 그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양심이 화인 맞은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화인이 맞았다. 양심이 화인이 맞았다는 것은 길가박 같은 상태 말하는 거죠. 길가박 같은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아주 완고한, 견고한 어떤 자기의 사상이나 생각으로 굳어진 상태. 그렇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저주의 자식이다. 저주. 카타라는 저주받다. 테크논. 자녀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가 낳은 자녀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저주를 받아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에게 낳은 자녀라. 그것은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자, 사탄화 된 자. 그리고 하나님 자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사탄의 자녀는 마귀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저주, 심판과 형벌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했어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을 뭐라고 그랬냐면 살인하는 자, 거짓 아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탄의 영을 받아서, 사탄의 속성을 받아서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비진리를 말하는 거죠. 비진리로 말해서 진리를 거역하고 비진리로 성도를 유혹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들은 이 비진리를
성도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는다. 이것을 저주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14절을 함께 나눴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들은 음란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거기에서 중독된 자들이고, 그리고 성도들을 음란으로 유혹을 해서 그 음란에 빠지게 하고 결국은 육적인 자가 되게 하고 사탄의 영에 사로잡게 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완전히 양심이 화인을 맞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이며 마귀의 자식이고 또는 저주의 자식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자들을 잘 분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